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자, 뒤에 들리는 소리 좀 괜찮습니까? 네, 그럼 그대로. 자, 창세기 45장 5절 7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하나씩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씩 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은 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소리 좀 울리진 않는가요? 자, 우리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하겠습니다. 조금 그러면은 소리 자, 예.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자, 예. 자, 오늘 제목은 보내어진 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과 진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요즘 이제 트랜스젠더가 많죠. 이유가 뭔가요? 왜 이 시대에 트랜스젠더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간단합니다. 의외로 본인이 남자로 태어난 것, 본인이 여자로 태어난 것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태어났으니까 눈을 떠보니 내가 남자고 눈을 떠보니 내가 여자더라. 불만 생길 수 있겠죠. 여자분들 저는 이런 말 하는 거 가끔 들어봤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 세상은 내가 다 바꿨다 이렇게. 남자분들은 뭐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제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가끔 그런 또 약간 호걸스러운 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대장부 같은 여자분들은 꼭 그런 식을 한두 번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자가 된 건 맞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트랜스젠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자로 여러분을 여자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야 된대. 왜?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을 것 같겠지만은 이상한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지금 이곳에 남자인분이 여자로 태어났다면, 여기에 여자인분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아마 세상은 더 이상에 엉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나
태어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그냥 우연히 그냥 뭐 태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아니 남자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굳이 여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굳이 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자로 남자로 부르신 이유, 보내신 이유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행복하다.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또 우리나라에 태어난 분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도권에 태어났으면, 내가 서울 경기 지역에 태어났으면 왜 내가 부산 이런 촌동네에 태어났나? 부산이 촌이면 그럼 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울릉도는 어떻게 되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근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경남 부산 지역에 살게 하신 것, 그거 눈을 떠보니 내가 부산에 태어났는데 그거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만약 진짜 하나님이 뜻이 있었으면 저를 서울로 보내셨겠죠. 내지는 저를 뭐 미국으로 뭐 유럽으로 보내셨겠죠. 하나님은 나를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거를 가슴 속 깊이 이게 새겨야 된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 사건 아시죠? 요셉이 인신매매. 자, 요셉이 인신매매 당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살다가 이집트로 넘어갔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중에 요셉이 커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 만나면 다 죽인다. 이렇게 나와야 드라마의 하나의 드라마가 되겠죠. 삼류 드라마가.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했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영어로 하면은 You sold me. 네가 나를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발음이 비슷하면 You sold me 안 하고 God sent me. 하나님 나를 보냈다. 할렐루야. 그 요셉 대단하죠. 분명히 형님 만났는데 지금 형님 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날 보냈다. 이게 요셉의 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연히 태어난 거고 우연히 부산에 살고 우연히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난 생각했는데 아니다. 네가 부산에 태어나고 네가 남자로 태어나고 네가 이 교회에 다니고 네가 지금 만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이룬 거, 그거 우연이 아니고 보낸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팔려진 자가 아니라 보내어진 자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왜 내가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나? 우연히 가난한 집안에 못 사는 부모를 만나서 가난하게 살아갔나?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 나오는 집안들 중에 가장 희한한 집안들이 한 몇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길라하시고 아들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엄마는 누군가요? 기생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결이 이제 옛날 표현이라서 영어 성경으로는 스티튜트 이래 나오죠. 장녀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다. 엄마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업이 또 이상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태어난 이 아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입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의미가 없나요? 만약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정말 무가치하고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어서 그냥 자살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건가요? 그러지 않다. 하나님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적극 지지하거나 허용 방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절 한번 3절 볼까요? 그래서 길라앗의 아내가 나오죠. 이 아내는 누군가 하면 정상적인 와이프입니다. 아들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바람핀 아들과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죠. 이래 되면 무조건 싸웁니다. 자녀들은. 남자가 두 명의 여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죠. 그럼 그 두 집안끼리 보통은 이제 원수가 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입다를 쫓아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입다라는 인간, 자기는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뭐가 됐다고? 입다가 그 형제를 도주하여서 도업 땅에 가 잡류가 뭔가요? 그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갱스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는 그렇게 좀 저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갱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갱스터가 뭔가요? 불량배. 아버지가 바람 펴서 낳았고 아버지가 나를 버렸고 친족도 나를 버리고 엄마도 모르고 갱스터 되는 게 맞죠. 깡패 되는 게, 불량배 되는 게. 근데 하나님 이 입다를 불량배로 끝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입다를 보내셨습니다. 그 땅에 사사기 시대 때. 이 입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의 종이 되죠.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어떻게 끝이 나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입다의 사건이, 입다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아시죠? 믿음은 말하는 것의 실상이다. 자, 2절에 보시면은 선진들 나왔습니다. 선진들이 뭔가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지금부터 쫙 이제 거명을 합니다. 여기서 선진들 믿음을 지킨 선배들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그 이름에 누가 들어가 있다? 3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족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갱스터였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됐다고요? 믿음의 선배로 하나님께서 탈바꿈 시키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 입다를 우연히 태어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까? 바람이란 행위를 하나님이 절대 조장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태어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입다로 부르시는 예로서 주께서 이것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입다는 태어났나요? 보내신 건가요? 이건 보내어진 자가 맞다.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가난한 부모, 못된 부모, 이상한 부모 만나서 나 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금 막 이제 소꿉놀이는 되는데 이 옷을 개고 있어서 좀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좀 이제 땅바닥에 좀 해주시죠. 집에서 옷을 개게 좀 해주시죠.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우연히 이 교회에 왔다. 우연히 이 남자를 만났다. 우연히 이 여자를 만났다. 그래서 우연히 이 자식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남자에게 보냈다.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하나님 이 여자에게 보냈다. 우리가 연애해서 사귀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왜 그 타이밍에 그때 그 여자가 그 연애 시기에 그 여자가 네 옆에 있었냐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볼 수는 없는가? 여러분 자녀 있죠.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태어난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 이야기하던 우리가 만들었다고. 네가 만들었다고 그거를? 어떻게 자녀를 만들어내나?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른들 중에서도 자녀를 못 만들어내는.
그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 자녀도 이런 부모를 만난 거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집트로 팔려간 거 그것도 하나님이 팔리게 한 게 아니라 보내신 거다. 그럼 킹스가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울산으로 온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신의 현재 처지나 놓여진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하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로 막 트랜스젠더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고 나 못 받아들이겠다. 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난 여자가 더 좋은데. 근데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팔려졌다라고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망이다. 근데 보내졌다라고 생각하면 기대가 되죠. 할렐루야. 자,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리. 좋네요, 오리. 우리 가끔 이걸 먹습니다, 우리는. 오리고기로. 형제가 오리를 가자거든 할 때 그 오리하고는 다른 오리입니다. 이 오리인데 하나님이 이제 오리를 만드셨죠. 오리가 막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오리를 보내셨죠. 어디에 보내셨나요? 오리는 주로 어디에 삽니까? 보통 강이나 물이 있는 곳에 주로 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오리는 이제 물에 뜨는 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오리는 가만히 있어도 발짓을 하는데 물에 뜨죠. 이거는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가 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물에 살아야 되는 존재들은 물에 뜨는 몸을 갖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부르심, 하나님 누군가를 뭔가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이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하도록 한 기능을 갖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리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오리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물을 떠나서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오리는 태어날 때부터 물에 뜨고 수영하는 은사를 갖고 태어난다. 자, 이제 두 번째 동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오리 덕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람쥐 한번 볼까요? 다람쥐. 예, 다람쥐 한번. 예, 다람쥐 영어로 스쿼럴 발음 좀 어렵습니다. 이 스쿼럴이 하나님이 이 스쿼럴은 산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람쥐를 물으로 부르시지 않았죠. 그래서 다람쥐는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은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람쥐는 나무를 타는 은사가 재능을 갖고 태어났죠. 다람쥐는 수영을 못 합니다. 그래 물 안에 던져놓으면 죽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진 자리를 떠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람쥐는 자기가 오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오리로 태어나지 못해서 이 물에 수영도 못하고 이렇게요 말이야 나무나 타고 이런 인생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막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다람쥐는 그냥 이거 막 나무를 타면서 행복해합니다. 다람쥐는 어디서 가장 행복한가요? 나무를 탈 때. 왜? 그가 보내진 자리에서, 그의 부르심 받은 그 자리, 그 환경, 그가 보내신 그 보내심의 자리에서 가장 행복하고, 다람쥐는 나무를 탈 때 가장 행복하고, 다람쥐는 나무를 탈 때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그가 이 자리를 놓고 물로 들어가면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불안하다. 다람쥐가 막 물 위에서 일하면 와, 더 큰 동물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제가 여기 있는 이 보내심의 자리를 벗어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걸 제가 한다면 제가 이제 오늘부터 설교를 그만두고 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매주 이제 영적인 밥을 안 하고 밥 짓는 걸 내려놓고 육적인 밥인 쌀을 씻고 이런 밥을 할 거고, 대신 이 설교는 다른 사람 장립 집사님들
집들하고 로테이션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문 닫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밥을 잘 합니까? 잘 하죠. 하기야 잘 하지만은 그걸 내가 하는 밥을 매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가장 행복하고, 나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한 거고, 이 자리가 가장 편하고,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내려가면 진짜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엉뚱한 자리에 서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진 자라는 그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나는 보내진 자다. 그리고 그냥 우연히 그냥 태어난 그냥 내팽겨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하게 해서 보내신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왜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지?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재밌는 표현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세상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세상이 좀 알아라.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다. 를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또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 보내신 건데 사람들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거기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과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 보내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것도, 또 내가 이 엄마 아빠 없는 곳에서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것도 성경에 뭐라 되어 있다고요? 이해는 안 되는데 나를 보낸 행위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 세상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동의됩니까? 여러분 약간 저는 어려운 종교는 아니지만 어려운 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때론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던가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어?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뭔가 보내셨는데, 이 집안에 보내셨는데, 이 부산에 보내셨는데,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 때문이면 내가 삼성가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그 어릴 때 떵떵거리면서 뭐 차도 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부자로, 가난한 자의 자녀로,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 여러분이 정해서 온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냈다. 그 보낸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가신 분들 많은데 그 교회 가더라도 보내신 목적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냈지? 내가 원해서 온 건 아니고, 내가 목사가 오라 해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발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내가 이곳에 제 발로 왔으며, 이것은 알고 보면 주님이 보내신 건데 왜 내가 보내심을 이곳으로 받았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원칙적인 답을 제가 지금 이제 하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진짜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건 맞고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낸 이유가 뭔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자,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군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내신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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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오는 그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누군가를 살리라고 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으로 보냈다면 구소동에 살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남산동으로 왔는데 이유는 뭔가요? 남산동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 이쯤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유가 뭔가요? 그 가난한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살려내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살려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왜곡됐죠. 어떻게 왜곡됐는가 하면은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딱 태어나갖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한 데 태어나서 학원도 못 다니게 하고 좋은 신발도 못 신게 하고 말이야. 분노해갖고 분명히 이 자녀는 그 가정에서 살리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원래 사람이 어떤 지역으로 보내지면 어떤 곳으로 보내지면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거나 내지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 태어난 이유는 누군가를 살리라고 보낸 거지, 누군가를 죽이라고, 내지는 누군가를 병들게 하라고, 누군가를 숨막히게 하라고, 누군가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라고 태어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누군가를 힘들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살려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서 부부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내신 자라 부부는 보내신 걸 안 합니까? 그런데 보내신 걸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끝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말입니다. 일종의 살인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힘들게 하지 말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다니다 보면 여러분 힘든 사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잠든 사람 많다고요. 힘 안 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100% 편하고 다 좋고 다 멋지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교회 다니 보면 진짜 힘들게 하는 분 있습니다. 우리 제가 사역을 거의 한 30년 해왔는데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는 없을까요? 다른 데 가면 없나요? 똑같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곳이 없는 곳은 무덤이든지 천국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어쨌든 이런 곳으로 보내셔서 누군가를 살리게, 누군가를 병들지 않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각자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병들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목적은 병들게 함이 아니요 타인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게 아니요 살리기 위함이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는 눈빛으로 앉아 계시군요. 근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살리고 병들게 하지 말고 살리라는데요. 저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를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말하는 기독교, 지금 말하는 성경에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기 또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건데 살리는 방법이 뭐냐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뭔가요? 본인을 잡아먹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맞습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이 산다면서요. 자, 그러면 재밌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왜?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야 그들이 살기 때문이다. 되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다고요. 그래도 받아들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난 이유는 그 가정의 어떤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잡아먹혀줘야 돼. 왜? 잡아먹혀줘야 그가 사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타인이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게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믿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살고 니도 살고 이래 돼야 되는데 기독교는 네가 죽어야 남을 살리니까. 네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너가 먹혀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나는 떡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입에 씹혀서 위로 넘어가서 떡이 소화될 때 나는 죽지만 그가 살게 되리라. 이게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가정은 왜 파토가 났냐? 그렇죠. 먹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 명이 잡아먹으려 하면 한 명이 잡아먹히면 그가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죽은 그 빵은 어떻게 될까? 죽은 떡, 그 남편 속으로 들어간 그 와이프의 그 살과 피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되죠. 엄청난 이제 권세를 가지고 그 여자가 터닝 백 합니다. 왕의 귀환으로 하나님 그를 부활시켜 주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먹혀줘야 된다. 아이고, 저 이거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혀줘야 되는 거 이거 예수님 역할 아닙니까? 왜 이거를 우리에게 강요하십니까? 라고 말씀 생각하시고 있는 머리가 지금 핑핑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로 여러분이 지금 머리를 팽팽 돌린 그 팽팽 돌림이 오류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정말 재밌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제가 이걸 그림을 찾아보니까 그림이 마침 있었습니다. 한번 마지막 그림 한번 보죠. 양과 이리 그림 한번 볼까요? 양과 이리. 이리는 늑대입니다. 늑대, 울프. 그림. 양과 이리 그림. 자, 그 양을 이리들 사이로 보낸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리나 늑대가 양을 내버려 둘까요? 잡아먹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낼 때 양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를 사자로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사자로 보내졌으면 늑대나 이리 같은 거 다 잡아먹었겠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사자로 불렀다면 우리는 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잡아먹어야 될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보냈어요. 양은 늑대의 밥입니다. 그리고 양은 이리나 늑대 때 식사 도시락이야. 하나님 우리를 도시락으로 보낸 겁니다. 잡아먹히라고. 그럼 남녀가 결혼을 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잡아먹혀야 된다. 남자가 여자에게 잡아먹히든지 여자가 남자에게 잡아먹히든지. 그러면 사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인데요. 생각해 보시겠다고요 이제? 난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이런 기독교는 안 간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잡혀 먹든지 여러분이 부모를 잡아먹든지 어쨌든 잡아먹는 쪽이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잡아먹히는 도시락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 보고 하라고 했는데 방금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은 늑대와 일이다. 너가 그들의 밥이 되어줘야 되겠다. 실제 12사도는 배반한 가룟 유다 빼고는 저는 잡아먹혔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 저는 순교했죠. 저는 세상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잡아먹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와 잡아먹힘으로 인해 세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 돼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냈어. 그럼 이유는 뭔가요? 나를 그들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럼 셀리더는요? 셀리더는 셀원들에게 잡아먹히라고 셀리더를 뽑은 거겠습니다. 그래서 셀리더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구역장을 안 하려고 했던가 생각해 보니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잡아먹히라고. 왜 이 시대에 이런 목사 여러분 이번에 그 알아보니까 고신대 그 성교원학과 그뭐 거의 100가 넘어갔으면 100가로 갔는데 이번에 뭐 4명인가 5명 지원했답니다. 저는 제가 그 신학교과 갈 때 우리 과가 80명, 뭐 100명 이래 됐었고 경쟁률도 셌고 3대1, 4대1, 5대1 이래 됐었고 성교원학과 뭐 100명 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지금 목사가 안 되나요? 왜 지금 주의 종이 아무도 안 되려고 하나요? 주의 종 돼봤자 잡아먹히야 되니까 그거 싫은 겁니다. 잡아먹고 싶지 잡아먹힘을 당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를 구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실제 신학교가 통폐합되는 일이 우리 눈앞에 목도해 있고 신학과로 지원하지 않고 성교학과로도 지원하지 않는 아무도 주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그냥 나는 잡아먹고 싶어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그리고 예수님도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숫자가. 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잡아먹히는 역할인데 그 역할 싫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역할 아니고요. 다른 역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잡아먹히는 역할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몇 가지를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죠.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 보내신 거구나. 태어난 게 아니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인데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천사도 임의로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야 옵니다. 만약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셔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보내왔고 천사도 보내왔고 그럼 우리들은 당연히 보내어진 거죠. 자, 마지막 한 구절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 명들 중에 두 사람이 딱 뽑힙니다.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임의로 갔나요? 아니죠. 보내심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보내신 목적은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네가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먹혀야 된다고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떤 용도로? 먹히는 용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간다 뭐 전도 이거 여러분 쉽게 볼 게 아닌 게 선교지로 간다는 거는 선교지에서 먹혀라 하는 건데 잡아 먹혀라. 와. 근데 죽어라고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선교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신 거, 이 교회로 보낸 거, 여러분의 부서로 보낸 거, 셀리더로 보낸 거, 여러분 직장과 학교로 보낸 거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낸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먹혀야 되고 잡아 먹힐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고.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한 번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또 마지막 재미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희한한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두 부류를 보낸다. 하나는 잡아먹힐 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잡아먹을 자들도 하나님이 끌어당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맞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잡아먹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왔어. 근데 그 잡아먹는 사람도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아무나 너를 잡아먹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 이거 여러분 좋다. 부모님에게 잡아먹혔다 칩시다. 그럼 그 부모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잡아먹히는 도시락용으로 여러분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제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고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고 놀고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돌아다니고 가끔은 영화 보러 가죠. 그 외에는 항상 이제 이래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순간 조금 슬슬 저를 좀 바꿔놓더만은 이제는 좀 만나게 하시더라고. 제가 사람을 안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면 너무 피곤해서 사람 만나는.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 계속 만나자고 해가 안 만났는데, 하여튼 작년 하반기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이제는 그냥 갑니다. 만나러. 왜요? 내가 그곳에서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곳에 가서 몰라 또 내가 잡아먹힐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만날 자들을 끌어 모아 주신다. 아까 9절 4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잡아먹히든지 내가 그들을 잡아먹든지 해서 서로 살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이게 보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한 명이라도 여러분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냈다면. 근데 여러분 주변에 3명, 4명, 5명 있죠. 하나님 보낸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든지 여러분 잡아먹히든지 여러분들 그들을 잡아먹든지 어찌됐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상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가 뭔가요? 저는 그냥 태어났어요. 저는 그냥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주님 내가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인신매매 당하고 이집트에 팔린 요셉, 형님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보냈고 그 요셉의 말이 형님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이. 천사도 함부로 이 땅에 보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져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고 길리기아로 파송됐던 2명의 사도도 임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내져야 움직인다. 그리고 보내졌을 때는 딱 하나 이유밖에 없다. 그곳에서 먹혀라. 잡아먹혀야 된다. 너를 잡아먹는 사람은 너는 고통 조금 힘들겠지만 잡아먹는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닌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을 늑대 사이로 보낸다 했지 사자 한 마리를 풀어서 늑대를 잡아먹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자라고.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다.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게 싫으면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 내 자존심 부리고 내가 잡아먹는 자리에 나는 서길 원하고 나는 끝까지 나는 타인을 잡아먹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도 살려내게 해야 그게 나의 부르심, 나의 보내심의 부르심.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하고, 그렇게 잡아먹혀서 내 살점이 하나씩 떨어질 때 그때 나는 가장 행복하고, 그때 나는 가장 편안하고, 그때 나는 가장 안전하다. 서로 물고 뜯기 위해서 양과 이리가 싸우기 시작한다면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원치 않고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양들을 보내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양들이 흉악하게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보내어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내어진 환경들을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입다가 태어나 보니 엄마를 모르고 가족이 자기를 버린 그래서 불량 청소년이 된 입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입다 같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믿음이 선전, 믿음이 선배가 되어서 히브리서 11장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대로 보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보내심을 받을 때 잡아먹히는 용도로, 그런 용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이리와 늑대 사이로 보내어진 양들이라. 양들은 이리와 늑대의 밥입니다. 그런 밥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1분간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람쥐가 나무 가지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작은 미미한 개미나 이런 동물들을 바라보라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들을 보고 지혜를 깨우치라. 게으른 자여 오르에게로 가서, 게으른 자여 다람쥐에게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라.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보라. 다람쥐를 바라보고 오리를 바라보라. 그리고 치유를 깨우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사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과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어진 자의 생각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어진 자로서 그 가정에 보내어진 자, 그 교회, 그 직업, 그 직장으로 보내어진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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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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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듣고 그것만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성경 한 곳을 다시 찾아보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리들에게로 늑대들 사이로 짐승들 사이로 너희를 양으로 보낸다. 너는 그곳에서 사자의 역할을 하지 마라. 왜 사자의 역할을 해서 그들을 늑대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너는 그들의 밥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밥이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보내심의 유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잡아먹히면요, 나에게 주시는 보상은 뭡니까? 보상이 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10대 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형님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나중에 수년이 흐른 후에 그 모든 형님들이 자기가 잡아먹은 그 동생들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절을 합니다. 잡아먹힌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잡아먹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끝없이 잡아먹힌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근데 끝없이 타인을 잡아먹고 남편을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고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먹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낮아지게 될 겁니다. 지도 낮아질 거고 돈도 낮아질 거고 아마 많은 것들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잡아먹히는 걸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을 잡아먹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잡아먹히는 역할을, 양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입다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태어난 아이들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잘못 태어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냈고 비록 그들이 예전에는 갱스터, 깽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선배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을 태어나게 한, 부모들을 이 땅에 보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내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것들이 이 퍼즐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 그림의 한 판을, 원장 한 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 이곳에 왔고 또 보내심을 받아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보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한 주간 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학교, 직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잡아먹히는 역할을 이번 한 주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학교에서 사자처럼 행세하지 말고 현장과 학교에서 그들 늑대와 이리보다 더 흉측한 짐승처럼 변해서 행동하지 말고 온순한 양처럼 행동하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